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영적인 삶,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됨,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됨. 정말 이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우리가 긴급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고, 이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 되는 거 참 어렵죠. 하나 되자. 하나 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운동을 합니다. 뭐 우리 군인, 요즘 그 단체가 이제 없어졌는데 하나해라고 하는 그런 군인 단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우리 전직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여행 갑시다, 그리고 무슨 회의합시다, 수없는 회의를 하고 여행을 가고 뭐 단합식을 하고 뭐 하는데도 하나 되기보다는 점점 더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분열되어지고, 그러고 상처만 남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국회를 이렇게 가보면, 국회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소통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건물이 있습니다. 소통관.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바꿔버리고 왔습니다. 그냥 그거 바꾸면 내 마음속으로 바꿨는데 불통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국회가 정말 소통만 된다면, 국민과의 소통, 여야가 소통, 보수와 진보가 소통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질 좋은, 더 높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국가가 분명히 되고 남북 통일도 이루어질 텐데 소통이 안 돼요. 내 말만 들어보라,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고, 이런 이 불통이 결국은 더 분열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희생,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하나됨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라. 그 하나됨을 누가 이루셨냐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천국.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우선이 되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우선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11월 달에 결혼을 앞둔 분도 여기 계시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는지 아세요? 하나 되는 것이 힘드니까. 한 가족, 하나됨, 부부가 하나 되는 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그리고 수용, 양보, 이해, 관용, 이런 걸 끝없이 해야만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도 두렵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한마음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걸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보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고 또 그 조직을 운영하고 또 교회는 은사가 있고 또 교회는 많은 그런 섬김의 일,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일, 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 모든 조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회복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든지 또 내게 어떤 성령의 그 능력이 있든지 어떤 직분이 있고 역할이 주어지든지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됨. 이 하나됨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랑함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 유익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유익도 없다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방법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장 우선되어질 것이 관계성이거든요. 관계. 그 관계는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고 그 관계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가야 할 천국도 하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마음으로 시기 질투나 난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을 스톱하시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아는 사랑 또 예배 또 봉사 헌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먼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하고 싸운 것이 있다면 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먼저 할 것이 있음. 믿음에도 더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사는 교회가 부흥, 성장 그리고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어린아이 아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참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외로운 세상이라고 그러면 교회 와서도 외로움을 느껴요. 혹시 권사님 교회 와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외로우심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 외로움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성령은 하나됨을 지키고 우리 마음문을 열게 하고 강팍한 마음을 쏟아 우리 내려놓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수준을 높이재.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이 무엇으로 높아질까요? 박사, 석사 오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 수준이 올라갈까요?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사회 직분이 높아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뭐 국회의원 뭐 아니면 우리 이 지역의 송파구 구청장 뭐 경찰서장이 오면 우리 교회 수준이 올라갈까요? 교회 수준은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지 세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아무 소용없음. 영적 수준이 뭐냐면 온유함, 겸손함 그리고 성령이 말하는 그 9가지 열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됨 이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 교회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급증하고 있거든요. 교회 나오면 상처받는데 그래서 이꼴 저꼴 안 보고 편안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그리고 11조 감사한금 이건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후원도 하고 얼마나 좋아. 목적에 쓰이니까. 교회에다 헌금하니까 한 번도 제대로 목사님 사례금 다 주고 제대로 목적대로 쓰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르고 오늘 본문 말씀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또 자기 믿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값주고 불러서 예수 사는 교회 소속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신앙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 나오면 서로 상처도 받고 또 마음도 아픈 일도 생기고 참 힘들죠. 사람 관계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령 주신 말씀대로 하나됨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언제 하나가 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본문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말하죠. 겸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고요. 온유는 남에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면서 내 십자가는 가볍대. 그리고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되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래. 뭘 배우냐면 저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로 져야 되냐면 온유와 겸손으로 지라는 거예요. 좀 십자가는 뭐를 말하면 우리 사명이기도 말하고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모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진리가 저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고 저 십자가로 표현되어 있고요. 저 십자가는 바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기 원하신다면 오래 참아야 우리가 말하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덕 중에 가장 중요한 덕이 뭐냐면 온유잖아요. 겸손이거든요.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겸손인데 이 겸손은 뭐냐면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비루한 존재, 진흙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한 호흡밖에 되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냥 훅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고 만물에 찍기보다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겸손하게 자기를 져서 진리에 복종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나 자신이 뭐냐면 진흙이라고 하는 사실, 비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한 줌의 호흡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 3서 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교회에서 내쫓아도 돼요. 내가 해석한 건 뭐냐면
경계하라고 한 건 그런 사람은 발들여 놓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왜 뭘 잘못했으면 그러면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할까?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 오면 교회가 깨져요. 교회가 깨져요. 성경에 어디 봐도 잘난 사람 오라고 성경 기록한 거 없어요. 병든 사람, 소외받는 사람, 그리고 정말 약한 사람, 이런 사람 오라고 그러지 잘난 사람 오라고 말씀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 자신도 나는 잘나서 교회 온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주의 종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성도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절대화시키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깨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라는 교회는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 남에게는 온유를 대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온유는 뭐냐면 약자의 비굴함이 아니라 강자의 부드러움이죠. 강한 자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온유하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빌빌대는 사람, 나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핵폭발 같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남에게 겸손하게 대할 때, 내가 겸손함으로 남을 온유하게 대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신을 조절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직분을,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 회의할 때 싸우고 화내고 이런 사람, 그 직분 그거 다시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여러분, 자기를,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를 정말 온유하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럼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자신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낮춰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본받을 때 공동체는 하나 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아직도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190km를 갔다가 내리는, 그냥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막 이렇게 사고 나는 모습도 보면서 어떤 데는 70 넘는 노인이 뭐 급가속을 해서 또 사망하는, 또 강원도 강릉 어느 쪽에 보니까 또 거기도 급가속을 해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급과속. 자기 성격도 다스리지 못하고 화가 난다고 화를 쏟아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러면 모든 관계는 다 깨집니다. 교회가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아무 내가 기도하고 성경하고 사랑하고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도 한번 성질 한번 내서 그게 다 깨져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일 어디에 있습니까? 일보다, 사역보다,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직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온유를 통해서,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단계성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가정을, 아내를, 자식을, 무슨 교회 성도를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부터, 자기 자신부터 제대로 컨트롤하고 그걸 주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유,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참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고 교회 인사를 해요. 근데 진짜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형제로, 여러분 식구로 받아들입니까? 예수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입니까? 그냥 얼굴만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문이 열려서 나는 당신의 그 모든 모습, 그 성격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 한 식구라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걸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를 않잖아요. 이해가 안 돼. 난 저 사람 때문에 교육이 싫어. 그럼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마음을 열어 그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인 거죠.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정말 어떤 때는요 역겨울 만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와, 나 도저히 같이 못 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스타일이 아니야. 성격도 그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안 맞아. 그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이해하도록.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내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참 희한한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가 안 돼요. 희한하죠. 한국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은사가 충만해서 병 고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지를 않아요. 다 교회를 뛰쳐나가요.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그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성령은 하나 되는 게 하는 건데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분리시키고 그리고 교파, 교단은 다 갈라지게 합니까? 아니 성령 공부하고 열심히 해갖고 어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또 나눠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뭔데? 성경의 핵심이 뭔데? 성령이 하신 일이 뭔데?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사가 충만하면 할수록 왜 우리는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왜 그러죠? 그럼 그거는 사탄이 장난하는 게 있겠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분별 은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키라잖아요. 힘써.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힘써. 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 성령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분열, 이간, 여러분 서로 미움, 이해가 안 돼.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우리 장로는 왜 저러지? 권사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나 이해가 안 돼. 그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사탄이 우리 마음을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부부 사이를, 부모 자녀 사이를, 성도 간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해야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되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돼. 형제 자매로 한 식구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 한 나무에 붙어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희족되는 어둠의 영이 분열시키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2조 500년 역사, 우리 역사, 분열, 당파 싸움, 참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하지. 남북 통일 꿈 같은 소리다. 우리도 하나가 되지 않고 나만이 하나도 안 되고 우리 식구가 하나도 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가까운 데부터 부부가 하나 되기 운동, 그리고 교회 성도들 하나 되기 운동, 부모 자식과 하나 되기 운동, 그것도 성령 안에서 정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평안의 사랑의 평안의 띠로 하나가 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됨은 우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형제나 무슨 동지애나 아니면 무슨 학연, 혈연, 지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하나됨.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하나됨을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 되면 부흥됩니다.
하나됨은 정말 놀라운 우리 마음의 평안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는 하나됨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 되지 않으려면요, 이 성경 필요 없어요. 이거 오늘 말씀을 왜 듣나요?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거구나. 성령의 모든 열매도 하나 되게 하는 거구나. 하나 되면 그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오늘 또 우리는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를 강조한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우선 그리고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66권에는 모든 말씀, 다 소중한 말씀 아멘을 받아들일 때 오늘 아침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이 하나됨이 중요하구나. 하나 되게 우리 예수한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내 육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됨을 깨트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박차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 그런 상처를 주거나 또 우리가 이혼을 하거나 또 끝없이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또 멀어지게 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사탄이 역사를 했구나. 어둠의 영의 장난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자신은 겸손하고 남에게는 온유로 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예수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는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